성경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198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이죠. 미국 커네리컷에 사는 어떤 사람은 12월 31일 뉴 이어스 이브를 뉴욕시에서 보내기 위해서 호텔 예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언제나 이때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대형 행사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타임스퀘어 그 한중앙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그 멋진 광경을 구경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1983년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16년 후인 1999년도 12월 31일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10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1999년도 12월 31일 그날이야말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가장 역사상 멋진 행사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내다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한 날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호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타임스퀘어 한중앙에 위치한 메리어트 호텔을 선정을 했어요. 브로드웨이 선상에 있는 이 호텔에는요, 뉴 이어스 이브 행사의 모든 광경을 바로 그 창문 너머로 구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호텔은 그 당시에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83년에 이 당시에 뉴욕 메리어트 호텔은 그냥 뼈대만 겨우 올라가 있는 건물 건축 시작 단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메리어트 호텔 예약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같으면 다 컴퓨터로 할 텐데 이거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미친 말 같지만은 나는 지금부터 16년 후 날짜로 당신들이 지금 짓고 있는 뉴욕 메리어트 호텔에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 전화를 받던 예약 담당자는 한참 동안 할 말을 잊었다고 해요. 이런 예약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자기 위에 있는 사람과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슈퍼바이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 위에 있는 다른 슈퍼바이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또 전화를 바꿔주더래요.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본부에 있는 부사장에게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장은 이 예약을 받아주겠다라고 허락을 했대요. 나중에 메리어트 호텔은 21세기를 위해서 이 호텔에 가장 먼저 예약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44층에 있는 가장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무료로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는 방 한 칸을 원했는데 스위트룸을 얻었으니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타주에 있는 친척까지도 다 함께 불러서 뉴욕 메리어트 호텔에서 20세기 마지막 뉴 이어스 이브를 행사를 구경하고 2000년도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멋진 행사가 16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그 한 중앙에 자리를 잡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뉴욕 메리어트 호텔을 미리 예약했던 이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의 성대한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을 믿고 지금 벌써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벌써 예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행사를 통과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공중 목욕탕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안식일에 아무런 주저 없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게 되십니다. 대화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상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대화 가운데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또 두 주 이렇게 해서 지금 읽어왔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 자신의 뜻대로 주관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에서 사람들이 어느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메고 가는 것을 보셨어요. 과부가 따라가면서 우는 것을 예수님은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젊은이여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과부가 다시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역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아기가 죽었다고 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비웃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나겠습니까? 그 동굴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은 크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나사로는 다시 생명을 얻어서 그 동굴 속으로 스스로 걸어서 나왔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런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이 신적인 권위는요, 육신의 생명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나인성의 외아들과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잠시 살아났지만은 결국 아마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부활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반복이 되어서 적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니 잘 들으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말을 듣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함께 믿는 이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왜 하필이면 믿음을 요구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구원을 주겠다. 또 뭐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또는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믿어야 한다라고 하셨을까? 왜 믿어야 한다고 하셨을까? 힌두교는 구원을 얻는 3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안 마르그라고 했어요. 명상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지식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요.
두 번째로 힌두교에서는 까르마 마르그라고 해서 종교적인 예식과 의무를 다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벅디 마르그라고 해서 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 이 세 가지 힌두교는 이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특별히 믿음이 구원의 핵심으로 강조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어느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그런데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선택도 함께 주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높은 차원의 피조물로서 이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였어요. 이 선악의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그 특권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원토록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하여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리어 사탄의 말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되니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 대신에 먹고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마귀의 그 거짓말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가운데서만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그만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길은 그때로부터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더 큰 만족을 누릴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버렸어요. 꽃이 뿌리에서 잘라지는 그 순간 꽃은 이미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단절된 꽃이 점차 시들듯이 시간이 흘러 아담은 육신도 죽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슬픈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 아담의 죄성을 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악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죄악된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탐욕과 미움과 전쟁과 죽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두 거짓되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죄와 타협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둠 속에 살았고요, 육신과 영혼의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딱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은 바로 불신앙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죽음으로 치닫는 것에서 방향 전환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3번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미리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부활의 사건들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27장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요, 인간이 가진 생명의 한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시적으로나마 부활했던 것은 장차 올 부활에 대한 선명한 예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허황된 말로 들릴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그런 멍청한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답변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생명 그 자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런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제 오후에 손창욱 집사님 또 손창호 집사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잘 압니다.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바로 이때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이때쯤에서 뉴저지에 사시던 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문득문득 돌아가신 어머님들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우리 잠시 동안 이별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만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때는 넘치는 기쁨으로 서로 반갑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눠서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사람이 죽으면요, 육신은 일단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이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잠을 자는 것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과 분리된 인간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다름 아닌 천국이겠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이 낙원이 아닐까? 그렇게 고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그냥 지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만 홀홀 날아서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육신과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영혼으로 짓지 않으시고 육신을 가진 육과 영을 우리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좀 반쪽짜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영혼과 결합되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부활이에요. 자,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흙이 되고
가루로 변해서 온 세상에 날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영광스러운 육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육신에 우리의 영혼이 합해져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토록 복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는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단지 불신자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부활을 하긴 하지만은 그 결과로는 끔찍하게 불행한 미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반면에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있을 불신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믿는 성도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왜 둘째 사망입니까? 육신으로 한번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만은 이제는 또다시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은 표현만 사망이지 실제로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보다도 더한 고난이 불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거기서 마귀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영원토록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정예들은 불신자들은 그냥 소멸해서 영혼이 소멸해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이 공의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때로는 탁월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는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음악 전공했다고 그랬는데 수학을 좀 반쯤 전공하다가 그 다음에 음악으로 바꿔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좀 오해를 하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저는 절대로 탁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간혹 일상생활 가운데 대두되는 가장 쉬운 산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정말 저는 엉뚱한 답을 가끔 저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카먼센스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남자분들이 자주 그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저만이 아니라. 카먼센스가 없다.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복잡한 공식을 막 이렇게 끌어들여와서 사용을 하다 보면 숫자에 공을 한두 개 더 붙이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바탕 웃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보다 엄청나게 탁월하신 분도 이런 실수를 하신 분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10년 후에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포드 회사를 창립한 헨리 포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 20년이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그 후에도 여러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탁월한 사람들도 엉뚱한 그런 이 잘못된 오류를 범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관해서는 탁월한 전문가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퀴즈에 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팀에 와서 제발 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붙잡고 당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과 믿음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정답이 무엇인지 잘 알았지만은 그 내용이 마음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행하시며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셨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과 성경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눈앞에 뻔히 보이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보다는 예수님께 대립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오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네 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잘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이것도 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머리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알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이 세상의 죄와 어둠에 그만 타협되고 마는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진실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